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교회에서는 사람들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우죠. 그래서 교회에서 어린 시절 교회 학교를 다닌 친구들은 죄인이냐고 물어보면 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질문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이렇게 학습이 아주 잘 돼 있는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원죄 때문에 죄인이라고 대답해요. 원죄가 뭘까요? 우리 청소년들 원죄가 뭔지 압니까? 원죄? 원죄는 원초적인 죄를 말하는 거죠. 원초적인 죄. 영어로 하면 훨씬 더 실감나는 것 같아요.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원죄 하면 오리지널 신. 여러분 오리지널을 언제 씁니까? 원조. 우리가 이렇게 식당들이 여러 개 모여 있는 그런 데 가면 원조라는 집들이 있죠. 제일 먼저 그것이 장사하기 시작한 집을 원조라고 부르는데 그게 바로 오리지널이잖아요. 네. 영어로 오리진이 뭔지 아는 사람? 기원이죠, 기원. 그러니까 죄의 기원, 그것을 원죄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원죄에 대한 이야기인데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랬죠.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뱀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한테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에 하와가 넘어가서 자신도 먹고 남편에게도 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불러요. 최초의 죄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다 아는 내용이에요. 교회를 조금 다녀봤다면 다 아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조금씩 우리가 자라면서 머리가 커져가면서 중학생쯤 되면 의문이 하나 생기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나도 죄인이 된다는 건 좀 억지스러운 거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던 해에 동네에 산책을 하다가 과수원에 탐스럽게 매달린 사과 하나를 보시고 따서 몰래 먹었습니다. 그러다 과수원 주인한테 걸려가지고 옴팡매를 맞았어요. 그러면 그 죄가 유전이 되어서 나도 죄인이 됩니까? 아니죠. 할아버지 죄죠. 그 할아버지가 잘못한 거고 할아버지 죄인데 왜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지은 죄를 내 죄라고 말을 할까? 이게 이런 게 의문이 들지요. 근데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면 죄가 유전되는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그 죄의 속성이 똑같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억지로 먹은 게 아닙니다. 먹기 싫은데 억지로 막 먹어야 된다고, 건강에 좋다고 먹은 게 아니에요. 뱀이 이렇게 와가지고 꼬리로 선악과를 딱 하나를 따가지고 하와 입에다가 쑤셔 넣은 게 아니죠. 유혹했어요. 뱀이 한 일은 유혹한 거예요. 먹어봐, 맛있어, 향도 좋지?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실은 하와 마음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뱀은 그 마음을 알고 하와의 마음을 이렇게 자극한 거예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선악과는 동산 안에 눈에 보이는 선악과뿐만 아니라 하와의 마음 안에 선악과가 이미 있었던 것이죠. 흔히 우리는 세상에서는 사람이 하는 어떤 행동을 가리켜서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어떤 행동을 의미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슈퍼가 2개가 있었습니다.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슈퍼가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이렇게 있었거든요. 우리 지금 청소년들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조그만 동네 슈퍼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빈 병을 가지고 가면 그 빈 병을 하나에 20원, 30원씩 돈을 주고 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락실도 가고 싶고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럼 동네를 하염없이 돌아다니면서 병을 주었어요. 근데 그때는 병이 귀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돈이 되니까 병을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지혜를 짜냈죠. 보통 슈퍼에 가면 빈 병들을 이렇게 싸놨거든요. 앞에다가 이렇게 짝으로 싸놨어요. 근데 우리 동네는 슈퍼가 2개잖아요. 그래서 윗집에 위에 있는 슈퍼에서 빈 병을 훔쳐서 아랫집에다 갖다 팔고, 아랫집에서 훔쳐서 윗집에다 갖다 판 거예요. 대단한 애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본능적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몇백 원, 10개 팔아봐야, 병 10개 모아서 가져봐야 200원, 300원 준 거예요. 그 병 중에 최고로 가치 있었던 병은 뭔지 아세요? 델몬트 병은 50원 줬어요. 델몬트가 뭔지 압니까? 네, 그런 게 있어요. 그거는 50원 줬어요. 그랬죠. 근데 요새 초등학생들은 클래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최근에 남양주에서 일어났던 그 초등학생들이 문구점을 털었어요. 그거는 그냥 조그맣게 이렇게 병 몇 개 훔친 정도가 아니라 털었어요. 그 문구점 사장님 말로는 얘들이 가져간 물품이 600만 원 정도가 된다. 어떻게 600만 원어치를 아이들이 훔쳐갈 수 있냐. 거기가 무인 문구점이었거든요. 아무도 없으니까 아이들이 가방을 열고 둘이서 넣은 거예요. 근데 아무도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음 날 또 와서 하고 그래서 가져간 게 600만 원어치라고, 그런 일이 최근에 있었죠. 우리는 이런 행동을 문제 삼는 거예요. 세상에서 죄라고 말할 때는 그 행동을 문제 삼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행동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봐야죠. 어느 날 문득 이 아이들이 그 문구점에 들어가서 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초등학생 절도범이 되겠어 라고 결심한 게 아니죠. 그 마음 안에 어느 날 가봤는데 주인은 없고 물건은 많으니까 저걸 내가 가져가도 모를 것 같은데 라는 탐심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탐심이 나중에 행동으로 옮겨진 거죠. 그러니 세상에서는 그 행동을 가지고 죄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에 앞서 있었던 마음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도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 마음에 뿌려진 죄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들 둘을 키우다 보니까 자주 일어나는 일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은 싸우는 거예요. 둘이 싸웁니다. 하루를 나눠서 한 네 토막으로 6시간씩 나누잖아요. 그럼 자는 시간 빼고는 네 토막 다 싸우는 것 같아요. 세 토막을 다 싸우는 것 같아요. 계속 싸웁니다. 근데 싸우는 원인 중에 이런 게 있죠. 참 이상하게도 남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내가 가지고 놀고 싶어요. 그거 안 가지고 놀아도 상관없고, 장난감이 너무 많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남이 가지고 노는 걸 내가 가지고 놀고 싶은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티격태격하고 싸우죠. 보통 집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누가 먼저 잡았어? 먼저 잡은 사람이 먼저 놀고 너는 나중에, 동생이 먼저 잡았으면 동생이 먼저 놀고 난 뒤에 네가 해 하고 우리는 순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행동의 뿌리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이걸 설명해내지 못하지만 그 행동의 뿌리에는 나는 나의 행복이 중요해. 내 행복을 위해서 네가 어떻게 되든지는 내가 신경 쓸 바가 아니야. 네가 울든 뭐하든 나는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져야겠어 라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뿌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흔히 아이들은 선하고 착한데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점점 세상물에 오염돼서 나빠졌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애나 어른이나 그 10년 가운데 죄의 씨앗이 뿌려져 있는 것은 매 한 가지예요. 아기도 그러니까 사람은 착하고 나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죠. 누구는 착하고 누구는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에 죄의 씨앗이 뿌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상황과 조건, 여건, 환경만 맞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서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했다 그러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수용소에다 가둬놓고 목욕탕에 집어넣어서, 오늘 목욕하는 날이라고 목욕탕에 집어넣고 독가스를 살포해서 하루에 수천 명씩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도 아니야, 악마들인가 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학살자들이 집에 가면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아버지였고, 누군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형제였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평범하고 보통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상황과 여건이 주어지니까 유대인들한테는 그렇게 해도 된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그들 안에 주어지니까 서슴지 않고 그런 일을 한 것이죠. 마음에 씨앗이 뿌려져 있으니까 물 주고 거름 주고 온도가 맞춰지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서도 저는 그렇게 범죄할 리는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이 누구에게 있냐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도 죄의 씨앗이 다 뿌려져서 상황과 여건만 맞으면, 조건만 맞으면 죄를 짓게 되니까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투명 인간이 되면 뭘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투명 인간이 되시다면 뭐 하시고 싶으세요? 저는 투명 인간이 되면 아무도 모르게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에 쌀을 갖다 주고 제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청소년들한테 이 질문을 하죠. 늘 물어봐요.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할까요? 은행 털고 싶다고 하죠. 은행을 털겠다고. 그래, 털려면 문구점보다는 은행이 나은 것 같아요. 은행을 털겠다고. 우리 청소년, 우리 여자친구들, 자매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아이돌 사는 집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가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좀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눈이 없어진 어떤 공간에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선한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일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 지을 생각하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죄의 씨앗이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상황과 조건과 여건과 환경만 맞으면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니 아담과 하와의 마음 안에 있었던 죄의 씨앗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유전되어서 억울하게 나도 죄인이 된 게 아니고, 보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죄나 내 마음속 안에 떨어져 있는 죄의 씨앗이나 속성과 본질은 똑같은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좀 더 꼼꼼히 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뱀이 어떻게 하와를 유혹했는지를 보면 죄의 뿌리가 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었어요. 그들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온갖 것들을 다 그들이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이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뱀이 하와를 찾아옵니다. 그렇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한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 아주 교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한테 전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뱀이 알지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알아요. 아담도 알고 하와도 알고 뱀도 다 아는데, 뱀이 아주 교묘하게 이것을 뒤집어서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이렇게 물어봐요. 뱀이 이렇게 물어볼 때 그 질문을 들은 하와의 마음 안에는 혹시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것만큼 좋은 분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죠. 먹지 말라고 하는 분인 것처럼. 이 질문이 실제로 하와의 마음을 이렇게 흔듭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와가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야,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대답해요. 맞는 대답입니까? 틀린 대답입니까? 맞는 대답인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과 조금 다르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마음껏 먹어도 된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하와의 대답에서는 모든이 빠졌고 마음것이 빠졌어요. 하와의 마음이 처음에 그가 생각했던 선하신 하나님에서 이렇게 위축된 것이죠. 혹시 하나님이 좋은 것을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안 주시는 분이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그 마음 안에 쏙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연이어서 하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거를 먹으면 우리가 죽는다 그러셨어. 이 대답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은 있어요. 그런데 만지지 말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하와가 그 질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은 먹지도 못하게 하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분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 이 뱀의 교묘한 질문 하나 때문에 하와와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들, 선하신 하나님의 생각들이 균열이 나고 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먹지도 못하게 하는데 손도 못 대게 하는 인색한 분인 것처럼 그들 마음 안에 생각이 쑥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좋은 것을 만들어 두고 먹지도 못하게 하고 손도 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분으로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의 본질은 뱀이
했던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어떤 행동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는 어떤 행동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죄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이 알게 될 거야. 하나님 없어도 돼.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되니까. 그러니 하나님과의 거리를 이렇게 멀리 벌리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그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정말 하나님처럼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눈이 밝아진 것은 맞는데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고, 더 행복해진 것이 아니고,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두 사람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고 나니까 부끄러운 마음, 수치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숨죠. 아이들을 키워보면요,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저희 아들이 집에서 이렇게 지금보다 더 어릴 때, 우리 막내가 한 3살쯤 되었을 무렵에 집에서 가끔 태블릿으로 동영상을 보여주죠. 너무 좋아하잖아요.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줄 수가 없어서 조금 보여주고 못 보게 하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저에게 가라는 거예요. 나가라고. 제가 못 보게 했더니 나가래요. 교회 가. 아빠 교회 가. 아빠 교회 가. 저를 자꾸 내보내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갈게 그러고 나가는 신용을 했더니 태블릿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더라고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학원 있어요. 학원? 죄 짓는 학원? 단기 속성반으로 마스터하고 온 거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사람 없는 데서 숨어서 해야 된다는 걸 알죠.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죄를 지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 숨어요. 하나님 앞에서 숨었어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이렇게 멀어졌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죄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음란물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음란물이 정말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누가 억지로 보게 하는 사람 없어요. 뱀이 선악과를 따와서 입에다가 쑤셔 넣은 게 아닌 것처럼 그 음란물을 억지로 보기 위해서 보는 사람 없어요. 다 자기가 스스로 봅니다. 언제?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면요. 지하철 타고 퇴근하면서 보는 사람은 없어요. 집에 혼자 있는 환경과 여건이 만들어지면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보고 나면 만족이 옵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공허하죠. 내가 한심하고 어리석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려요. 야, 네가 무슨 예배를 드려? 네가 지난주 목요일에 한 일을 내가 다 알고 있어. 야, 네가 그러고도 교회 나가는 건 난 좀 아니라고 봐. 그거는 좀 양심적이지 않지. 야, 네가 가짜라는 건 너도 알고 나도 알아. 그렇게 마귀가 속삭이죠. 처음에 죄를 짓도록 유혹한 게 뱀이거든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면 태도가 확 바뀌어져서 우리를 욕하고 정죄하고, 넌 가짜야. 하나님이 네가 예배에 나오는 걸 기뻐할 리가 없어. 너는 위선자야 라고 말하는 것도 뱀이에요. 목적은 뭘까요? 한 가지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왜요? 그게 죄니까요. 죄는 우리가 짓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마음이 죄인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유혹하지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발판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세요. 한 청년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 밑에서 그 집에서 사는 것이 너무 지루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재미가 없게 생각 들었어요. 세상을 이렇게 보니까 저 세상에 나가면 너무 재밌고 좋은 일이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재산 저 물려주실 거죠? 미리 좀 주세요. 살아계시지만 미리 좀 주세요. 그래서 그 돈을 들고 나갑니다. 누가 억지로 등 떠밀어서 내보낸 거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서 자기 발로 걸어 나갔죠.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성경 안에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 시절에 초등학교 다닐 때 정말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그때는 우리 엄마가 좀 너무 세. 그냥 내가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나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나간다 그러면 좀 피차 곤란해. 그러나 마음속에는 왜 나가야 하는지,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별로 의미 없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상황과 여건이 주어지죠. 대학을 외지로 간다든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주어지면 안 나가도 돼요.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탕자도요, 처음 집에 나갔을 때는 좋았어요. 매력 있었어요. 여러분, 죄는요 더러운 게 아니에요. 본질은 더럽지만 보이기는 너무 매력적이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비단 보자기에 싼 똥 같은 거예요. 본질은 더러워요. 근데 겉은 너무 화려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매력적이었어. 너무 신나고 즐거웠어. 그러나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너무 비참하고 배고프고 춥고 그렇게 돼버렸죠. 그런데 이때 기가 막힌 일 하나가 벌어집니다. 이 청년 안에 한 가지 생각이 들죠. 우리 아버지 집이 좋았구나. 아버지 집이 좋았구나. 이 생각 하나가 마음 가운데 쑥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우리한테 그 생각 하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좋았잖아. 아버지 집이 좋았잖아. 생각해봐. 아버지 집이 좋았어.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기 전이 좋았잖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 죄 때문에 이렇게 거리가 났는데 이 거리 난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리를 놓으신 것이죠. 밟고 건너가. 하나님께로 나가.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멀어진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 붙이신 분인 거예요. 그 얘기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마귀가 우리한테 하려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를 떼놓으려고 하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우리의 어떤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 뿌려져 있는 씨앗,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죄인 것이죠.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바로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선악과 따먹기 전이 좋았구나. 아버지의 품이 좋은 거였구나.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하고 멀어진 우리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죄가 무엇인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뿌려진 죄의 씨앗이 어떤 것인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소망이 없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우리를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신 것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삶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 예물 준비하여 나와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예물도 드리고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순종도 드리고 헌신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로 하나님 마음 가운데 소원하고 결심한 우리 모든 강남 선한목자교회 성도들 위해, 또 우리 모든 자녀들과 또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